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아내가 다녀왔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전번에 만났던 사람들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자리 잡도록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비두니아 지방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드로아라는 지방에 도달했었는데 그날 성령께서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구라파로 연결되는 관문이 되는 도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벌써 구라파 지역, 유럽이지요, 구라파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으로 알려진 빌립보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질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회당을 짓고 회당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 빌립보 지방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식일 날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을까 찾아보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다가 그 동네에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여성 사업가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됐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가정교회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장소는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를 빌립보 성도들이 존경을 하고 잘 따랐거든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 물질적으로 저들이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문제로 인해서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되었는데 로마 옥중에 갇힌 바울 사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지난달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자기를 섬겨주고 헌신하던 모습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또 노사도 입장에서 지난날에 여러 가지 복음 전했던 일이 머릿속에 주마등같이 떠오르면서 지난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갇혀있는 감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와 같은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활동에 제약을 받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기의 심경을 담아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목회자의 마음에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민교회를 한 36년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 얘기들 많이 듣고 있어요. 또 직접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 왔었습니다. 미주 지역에 지금 한인교회가 한 4,200교회가 되질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 지역에 한 1,300교회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인교회 가운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참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잘난 체한 사람,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요. 또 목에 힘을 주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동부에서 이민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대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전부 컴퓨터로 뭐 주보도 만들고 다 활용이 되질 않습니까? 고장이 났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고생을 하는 차에 메일이 하나 왔는데 보니까 컴퓨터를 세일하는데 파격적인 가격으로 세일을 한다. 얼른 목사님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컴퓨터를 뭐 한 300불 정도 주고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다음 날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하고 인원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컴퓨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쓸 컴퓨터 300불도 안 되는 것 한 대 구입을 했다고 장로님들이 호통치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그 교회 사표를 던지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교회 많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산산이 나누어지고 지금 깨진 교회가 되고 말았다. 어떤 목사님들이 모인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별별 사람들 많은데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같이 순수한 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감사의 조건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23년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 발목 잡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너무 아름답게 섬겨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편지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말씀은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을 물질적으로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사실을 바울 사도는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무렵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구원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겨왔거든요. 손가락질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욕먹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매 맞을 때가 많이 있었고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가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바로 영혼을 건지고 싶고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고 싶었었는데 자기가 세웠던 교회, 자기가 말씀으로 양육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성도들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처음부터 복음에 동참한 이후에 변함없는 자세로 교회를 섬겨왔거든요. 꾸준하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주님 오실 때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었지요.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변덕을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저 몇 달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출석을 하면서 봉사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든지 조금만 서운한 소리를 들으면 변덕을 부리면서 내가 언제 교회 생활했는지, 내가 언제 신앙생활했냐는 듯이 돌아서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가 저희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해 주시는가 하면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영상의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심지가 좀 견고하래요. 조석으로 아침 변하고 저녁 변하는 이런 사람들 되지 말고, 빌립보 교회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규모가 적은 교회이지만은 복음에 참여한 그날부터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신앙의 변덕이 없는지, 조그만 사소한 일로 인해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다느니 말겠다느니 그만둬야 되겠더니 말겠다느니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복음에 처음 잠잠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이 끝까지 변덕 부리지 말고 아름다운 견고한 자세로 교회를 섬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띄워져 있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잊지 못하는지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노 사도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의 섬김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각인되어 자리 잡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얼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고 그 사람들이 섬기던 아름다운 모습이 기억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어떤 목사님을 섬기든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건성으로 스쳐가는 사람으로 지내지 마시고요,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때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내가 잊을 길이 없구나 하면서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몇 사람을 만난지도 모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고 각인된 사람들이 여러분 계세요.
물론 그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면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간혹 LA 공항을 이제 가거나 또 한인 식당 방문하면 뭐 건성으로 인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동양선교회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고 그 교회 뭐 장로님들 교육자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어느 식당에 오라고 그래서 갔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근데 그 식당에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아닌데 들어왔다가 저를 보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제 이름 아시겠어요? 그래요. 한 10년 전에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머뭇거리다가 미안한데 제가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큰 교회에 온다고 나 같은 사람이지 뭐 근성으로 취급하세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쏘아붙이고서 저를 무안하게 만들고 지나가는데요, 제가 솔직히 그분은 제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 같으면 제가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전도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자와 교육자, 전도자와 우리 성도들의 사이가 아름답게 지속이 되고 마음에 각인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야만 전도자의 마음에 오랫동안 간직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23년이 되었는데요, 부임한 그날부터 저희 교회 등록자 명단을 지금까지 23년 동안 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때 지나간 사람이 한 1,8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스쳐간 사람도 있어요. 등록 카드를 내고 한 달 주간, 2달 동안 나오다가 스쳐간 사람도 많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근성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스쳐가는 성도로 살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관심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요, 장례식 때 집례하는 목사님이나 집례하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늘어놓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삶을, 그분의 섬겨왔던 모습을 집례하는 교역자가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를 늘어놓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보자는 얘기거든요. 저분은 저희 교회 적을 두고 두서너 달에 얼굴 한 번 비칠까 말까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분의 삶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되겠느냐 말씀이거든요. 이왕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겉돌지 마시고 영역 안으로 들어오셔서, 관심 안으로 들어오셔서, 바울 사도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를 잡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뭐 많은 목사님들도 모신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계실 섬기던 목사님, 또 미국에 와서 여러 교회 섬기던 목사님, 다 다양한 목사님이 있었지만 저도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교육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전도자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각인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이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자기 진심을 다해서 털어놓는 얘기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영상에 띄워드릴까요? 자,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인사실에나 격식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고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진다고 자기의 심경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든지 어떤 모양으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시든지 간에 섬기는 교회 교육자의 마음에, 전도자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깊이 자리를 잡아
각인될 수 있도록, 어디서 떠나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서로 교도하면서 기도의 교통 속에서 지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부탁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인사말은 9절, 10절, 11절에도 계속이 되고 있어요. 9절에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역사가 깊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AD 50년쯤에 세워졌을 것이라 추정을 하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가 한 60년경으로 보면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연륜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사랑들이 별로 깊지를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연륜이 있는 교회하고 개척 교회하고는 조금 필링이 달라요. 연륜이 있는 교회는 사랑이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연륜이 짧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부탁을 한다.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4,300개의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가 지금 분쟁, 싸움, 다툼에 휩싸여 있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교회에 와서 23년 섬기면서 저희 교회가 싸운 일은 없다.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평안교회 그래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남의 허물들을 감싸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아는 교회,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진실하여 허물 없는 생활을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해나가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진실하고 허물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성경도 달달달달 외우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면서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삶의 현장을 살펴보면 영 아니올시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척도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진실에서 허물 없는 삶을 살아나가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나가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어딨냐 그러면, 예수쟁이는 입만 살아있고 겉하고 속이 다르다, 위선적이다, 이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손가락질 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4장에 건너가 보면 그 당시 여선교회 회원들 가운데 요디아와 순두계 같은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선교회 아마 회장쯤 되는 사람인 줄 아는데 티격태격하면서 자꾸 알력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진실에서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어떤 삶을 살아나갈지를 권면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문이 열리셔야 돼요.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섬기며 활동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허물이 없는 생활을 말씀하라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살아나가라. 11절은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앞에서는 진실에서 허물 없이 살도록 권면했던 바울 사도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 의의 열매는 믿음으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직분을 맡아서 시간마다 봉사하며 섬기는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도전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착한 일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바로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그 교회를 섬기는 전도자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서 각인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해져 가는 평안교회가 되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평안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면서 키워왔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존경하면서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많이 지원해준 아름다운 모습을 잊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편지로 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 제시받은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현되어질도록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을 허락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받은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